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1차적으로 문자의 의미를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문자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신 것은 농사 짓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말씀이 심기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유대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신약의 실체를 예표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며 레위기를 보면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채식주의자로 변모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병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는 나병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질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음식의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을 통해서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병은 죄로 인하여서 생기는 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출병인데 이게 참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참 매우 힘든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이라는 것은 몸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피가 나오든지 고름이 나오든지 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것. 안에 있을 것은 안에 있어야지 그것이 나올 때 부정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2절에 몸에 유출병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남자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고름이 생기고 몸에 이제 유출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정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 30장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이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되었습니다. 남녀가 간음을 하고도 시치미를 뚝 떼면 둘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죄는 지었는데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성적인 범죄라는 것은 대낮에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몰래 은밀하게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텔이 왜 자꾸 시골 구석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은 모르게 지어야지. 동네에서 지으면 다 들키기 때문에 숨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 유출병이라는 것도 자기들은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추어내는 거죠. 은밀하게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들추어내는 것이 바로 이 유출병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몸에 피가 나온거나 고름이 나온다고 해서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죄를 지었는데 남들은 모르는데 완벽하다고 다 속였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부정한 자니까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잠자리를 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 여자가 뭐가 생겼습니까? 임신이 된 거죠. 임신이 딱 하룻밤 잤는데 임신이 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너는 모르게 했을지 몰라도 나는 너가 은밀하게 지은 죄를 백주 대낮에 들추어내리라. 남자가 아내 모르게 바람을 피웠는데 몸에서 자꾸 그런 고름이 나오면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들추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밀하게 지은 죄를 하나님이 백주 대낮에 들추어내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이때 깨달았더라면 그 가정에 그런 엄청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이 들추어내는데 유출병을 나게 하는데, 드러나게 하는데, 이거를 또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불러가지고 휴가를 줘가지고 부인하고 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의 남편은 안 잡니다. 내 동료들은 전쟁에서 지금 죽기 살고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휴가 나와서 아내하고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다윗이 덮으려는 것을 들추어 내버리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 남자를 죽이는 살해 음모를 해서 전쟁터에서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악합니까? 이게 다윗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그 가수도 안 그랬습니까?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니까 거기서 그대로 인정했더라면 벌금하고 좀 갈 텐데 자꾸만 감추고 이게 죄라는 것이 감추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죄를 지었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추어내게 하시면 인정하고 나는 죄를 지었구나, 부정하다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요 순간만 덮으면 넘어가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무리 꽁꽁 숨겨도 하나님이 다 들추어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요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전쟁이니까 전리품에 아무도 손대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래 외투두벌하고 금하고 다 숨겨놨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추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그랬으면 이게 도대체 누굴까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비를 뽑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수를 해야 되는데 설마 내가 뽑히겠나? 유다 지파가 뽑히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숨기려고 하다가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유출병이라는 것은 우리는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들추어내신다. 그러면 들추어내실 때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발각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발각이 안 되는 게 좋겠습니까?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악인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데 나는 왜 계속해서 아침마다 벌을 줍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나중에 성소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자기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들추어내서 회개시키는 것이고, 악인은 어차피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쌓아가도록 그렇게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내 스스로 깨닫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들추어내실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정한 자리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는 남들은 전혀 모를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는 덮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덮으면 덮으려고 할수록 들추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벌을 안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조그만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들추어내시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징계하신다, 징계. 그러나 버린 자식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혹시 내가 버린 자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항상 돌이키게 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곧바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고 유출병을 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고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길을 가다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신호를 위반해도 안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신호를 위반해서 걸렸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경찰이 잡으면 왜 저놈은 안 잡고 나만 잡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놈은 안 잡고 나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고를 때 벌금을 내고 나면 조심하거든요. 그런데 잘못하고도 벌금 안 내면 또 계속 그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더 큰 사고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할 때, 바늘 도둑질을 했을 때 하나님이 들추어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도둑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그만한 것부터 짓다가 나중엔 큰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회사 격리 직원이죠, 격리 직원. 처음에는 이렇게 결사하고 나면 돈이 안 맞으면 막 괴로워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돈이 안 맞는 경우가 수두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다 해도 위에 사람들은 모르니까 일일이. 그래서 돈을 몇 억씩 나중에 유혹하다가 결국 발각돼 가지고 신문 나고 감옥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들추어 내었더라면, 아니면 들추어 내었을 때 깨달았더라면, 고쳤더라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추어 내지 않았거나 아니면 들추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도들은 잘못할 때마다 들추어 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육체적인 간음을 했을 때 하나님이 들추어 내시는 것이고, 우리 영적인 간음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들추어 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엉뚱한 데 가서 이상한 진리를 듣고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유출병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겠죠. 자꾸 입으로 교회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인들을 탓하고 이런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름들이 밖으로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지금 유출이 시작되었구나. 유출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 안에 남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말이 나오지만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과 만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가르침을 자꾸만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 안에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것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게 지금 질병에 걸렸구나, 유출병에 걸렸구나. 하나님, 내가 그들을 멀리하게 없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별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들추어냈을 때는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5장 2절은 이제 남녀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성병에 걸린 것이라고 한다면 16절은 둘이 관계를 가졌는데 남자가 바깥에 설정하는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창세기 38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다가 집안에서
좀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고 또 아버지는 완전히 절망해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도저히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하는 거죠. 가출해서 이방 여자와 가까이 하고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것은 유대 나라에는 독특한 법입니다. 계대 결혼법. 여자들이 시집을 오면 그 유대인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가 없으면 그 여자는 아무런 상속권이 없습니다. 남편도 없죠, 자식도 없죠. 그래서 이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형수의 자녀를 낳아주라는 것입니다. 형수의 자녀를 낳아주면 형수는 남편은 없지만 자식 때문에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요 오난이라는 동생은 형수와 잠자리를 할 때마다 잠자리는 하고 그 정액을 바닥에 쏟아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를 낳게 되면 그 모든 기업이 자기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형수에게 돌아가니까 그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는 그런 것이죠. 이 성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목적은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쾌락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원래 해야 될 생산하는 일은 하지 않고 쾌락만 취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빵이 있으면 안에 또 앙꼬도 있지 않습니까? 앙꼬는 딱 빼먹고 껍질은 빵은 안 먹고 버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맡을 때 되면은 우리에게 지위도 주고 고난도 줍니다. 그러나 그걸 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공동체를 잘 섬기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고난만 쏙 빼먹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너는 부정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만 알면 우리가 땅에 설정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되는 특권을 주셨을 뿐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엄청난 혜택을 주신 것입니다. 그 대신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교회들을, 어린 사람들을 섬기고 잘 양육하라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까지만 딱 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회피하는 거죠. 쾌락만 즐기려고 하는 거죠. 이게 거짓된 가르침이고 이게 땅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고 책임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으면 어떤 자리를 맡으면 그 자리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고 지위도 줍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맡긴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일을 잘 못 감당하면 어떻게 되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은 싹 빼게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 이게 바로 두 번째 남자가 땅에 설정하는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죠. 하지 말라는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 몸에서 유출병이 나듯이 우리 마음에도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 말씀할 때 하는 척 하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쏙 빼버리고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것은 그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본질을 위해서 율법이라는 행위를 드셨는데 이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쾌락만 누리는 거죠. 내가 이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11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자기 영광을 받는 이런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다. 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니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결국 율법의 핵심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거는 싹 빼먹어버리고 율법을 지켰다는 것만 가지고 자기 의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특권도 누리지만 내게 주어진 책임도 회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이 두 가지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 앞에 좋은 것은 취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오난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남들에게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다 차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난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며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것도 오늘 우리 시대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여자의 몸에서는 한 달마다 생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하나님이 매달마다 난자를 다시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남자와 결혼해서 생명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니까 이게 피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특별히 여자의 생리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을 그냥 안 하고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둔다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면 그 건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재산을 주시면 그 재산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출병이 걸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땐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땅에 묻어두니까 결국은 주인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5절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리라. 이거는 이제 여인이 특별한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병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몸에 피가 나는데 여성의 생리기간이 나는 것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나고 이게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혈류병, 우리 신약에 혈류병이잖아요. 계속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도 성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도 안 아픈데 성질 내고 화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뭐겠습니까? 그게 질병입니다. 질병. 그래서 까닭 없이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뭐 마땅한 이유가 있으면 한 번쯤 성질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까닭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 유출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질병이기 때문에 고침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보면은 특별한 일 때문에 성질 내지 않습니다. 아무런 성질 내는 일도 아닌데 주기적으로 계속 성질 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혈류병 환자구나. 혈류병.
분노 조절증에 걸렸구나. 누구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이 사람은 혈류병 걸릴 사람이구나. 고침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몸의 유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죄가 인식되는지,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 아무리 은밀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추어내신다. 그럴 때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잠자리를 하되 바깥에 설정하는 것. 쾌락만 추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만 받겠다는 요 생각, 예수를 믿었으면 그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따라가고 나 혼자 놀다가 죽을 때 천국 가겠다. 요 생각이 이단들의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분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어떤 생리 때마다 나는 이런 것들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감동 주실 때 하고 나면 마음 편한데 하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지주한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만 하면 계속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유출병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 안 돼도 계속 나는 계속 보면서 우리 입에서도 힘들 때는 원망할 수 있지만 힘든 것도 아닌데 수시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병 아닙니까? 중병. 우리 안에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